2026년 1월 2일 금요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일의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신앙이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진정성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가 무엇인지, 범죄함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회개와 순종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말이나 주장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편지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허술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 회개하면 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범하지 않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요한은 죄를 매우 분명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한은 4절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하는가, 아니면 죄를 미워하며 싸우는가가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참된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요한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나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죠. 그는 자신이 전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확인할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사함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원일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계명을 굳건하게 지키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